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4절에는 네 개의 크게 핵심되는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빛은 반사 의무가 있고 빛의 인도는 만민에게 있다. 이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들이 참 많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많은 종류의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빛은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빛이 어둡다 할지라도 촛불 같은 빛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제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꿈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빛의 근원은 어딜까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소망을 갖고 힘을 갖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반짝반짝하는 금이나 은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지 직접적으로 발광체인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시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기본이요 근원이 되게 됩니다. 빛의 근원,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람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와 여러분은 반사체죠. 거울이 깜깜한 창고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울지라도 전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손도장만은 이런 손거울이 할지라도 빛 쪽을 발아서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또한 하루 동안 낙심과 좌절과 두려운 곳에 있어서 여러분의 흑암 속에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이간질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거기서 떨쳐서 일어나서 빛 대신 빛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까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서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다라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에 속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오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는 데까지 찬성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서 직접 찾아와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사막을 지나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지라 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큰 빛과 소리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그의 어리석음으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인간의 능력과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면 해결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 무지함이 그를 가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빛이 그가 날아오니까 두려워서 떨지어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이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죄악 속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에 비추는 애굽의 신은 태양시죠. 태양신 라죠. 태양은 강합니다. 지구상에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은 참 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태양과 눈에 보이는 달, 어리석은 달까지도 그것이 빛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태양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태양이 식어서 깜깜한 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 된다는 것이 역설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은 세상을 감추고 두렵게 하고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촛불 같은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말세 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에 미혹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악한 것들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둠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위로와 자비와 구원의 빛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는 구약 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사람들은 딴 건 몰라도 태양신 라, 밝은 빛은 이것이 신적인 존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주계에 있는 빛까지 어둠 그 태양까지도 감출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란 참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곳에서 더듬을 만한 어둠을 줍니다. 흑암이 얼마나 짙어졌는지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기일식이 와도 이렇게 그것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해가 납니다. 즉 선택적으로 어둠을 가릴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밝은 태양빛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그들에게는 답답함과 더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되어 있어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깜깜해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답답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의 빛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육신되어 해가 빛을 입고 완전히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이 돌아갈 때는 태양빛도 사라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다시 또 태양빛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먼저 비춥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열방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긴 하지만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 백성에 비추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빛이 와서 그들에게 하늘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 60장 3절, 하나님은 1차적으로 성도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을 성도를 통해서 반사가 돼서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공의의 빛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정확하게 세상의 빛이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늙어 죽을 때 아픔 없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복도 있겠지만 우리의 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비춰지는 세상의 빛의 역할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삶 자체로 말로만, 행동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빛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삶 전체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진정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것이 정말 참된 교회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삶 속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나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흠이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지상에서나 방송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흠없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 전체에서도 싸우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는 이유에 삶 자체에서도 행동으로 삶 속에서 빛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이방에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직장에 선교사가 있고, 캠퍼스에 선교사 있고, 가정에 선교사가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방 사역들, 이민자로 고향 땅 멀리 떠나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우리는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이방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의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빛을 전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빛의 인도는 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퍼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60장 4절의 큰 비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이렇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캠퍼스로 가든 직장을 가든 교회로 가든 일터로 가든 시장으로 가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비전을 크게 들어 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만국이 빛 가운데 궁극적으로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다니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요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속사람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참빛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세상에 강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돌아보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 자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빛이 만민에게 전할 때 그런 일을 잘 감당할 때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부르시고 어둠 속에 있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과 용기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싼 어둠과 두려움과 추함이 가득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어둠을 이김을 깨닫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소망과 기쁨의 빛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열방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기에 어둠 속에 답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답답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빛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